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53문 한문임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쭉 이어서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단락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파워 혹은 신비적인 것들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신앙 고백적 근거하에서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분을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지, 현상에 너무 치중해버리면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라든지 성령님의 존재가 일그러질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성령 하나님을 무엇이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나는 어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간섭하여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문은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교회의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3문에는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라는 뉘앙스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53문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쫓아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보이셨죠. 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은요 이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든 구원 사역에 다 관여하여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눌 때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로 나누었죠. 여러분 성화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성화, 즉 구별되게 만드셨고 또한 구별된 자를 계속적으로 살게 만드셔서 성화, 즉 거룩하게 되게끔 하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요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깨우치시는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지금도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셔서, 자, 주어져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주어지심과 그리고 또한 나에게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주어졌다는 것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취했다는 게 아니고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도 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받았으니까 성도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요, 교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은사는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교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개인을 성장시키십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환상을 보이셨거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통역을 한다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환상을 보였다거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봤는데요.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만이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잘 판가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성경에 없는 부분까지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진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그 시대에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또 다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앞에 정답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여서 많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덕에 우리를 참여시킨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도 인도하셔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은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답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1문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 보시면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것이 위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엔 그렇게 하심으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시냐면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시고,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51문에서 배웠는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보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신 성자 하나님이 있다면 그의 보증으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이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나의 모든 그 존재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뭐 위에 있는데 어떻게 또 내려와고 막 적용하고 그게 됩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경험으로 고백되어져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을 누리는 것이고 완성이며 그리고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따로 뗄 수가 없잖아요. 삼위일체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삼위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질문으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물로 주어졌다는 표현을 또한 나에게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령님과 문답이 가르치는 성령님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함께 깨달은 말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